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디까지 감사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이 감사하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는지, 보통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세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 예,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이제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이제 우측으로 꺾어서 베레아 지역이라고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보통 지나가는데 예수님 오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접경지대로 이제 어떤 어도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근처에 오지 못하고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이 소문은 이스라엘 지역의 전 지역에 바닥에 소문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들이 아마 이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이 나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자기들 그 마을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청껏 예수님을 부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선생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련한 그 외침을 들으시고 즉시로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병을 고침 받았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유도 모른 채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몸이 깨끗하였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그 병을 진단해보고 그들을 이제 자유하게 해주는 그런 이 제사장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간 것입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왜 유독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 몸의 질병만큼 힘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고 합니다. 사실 질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불치병, 이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개와 같이 취급당하는 나를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구나. 그 마음이 이 사람의 발걸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불쌍한 처지를 헤아려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한 번 만났으면 이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소원을 정말 꿈같이 오늘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내 꼬라지를 아는 겁니다. 내 처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만나러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조금 어야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왜 이 본인이 이렇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시고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 그 9명을 찾으실까요?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해서 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은 이 9의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나는 10명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왔는데 이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여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한 사흘쯤 가야 되는 짧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로 굳이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성경을 오버해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적에,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허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화로 들었거나 어떠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먼 발치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9명은 너무나 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기쁜 나머지 이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의 이방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감사와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병고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수도 없이 병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약이 좋아서 내가 나았다. 의사를 잘 만나서 내가 나았다.
그때 내가 그 병원을 찾아가기를 잘했어.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는 면역이 좋아서 빨리 나았어.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리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산기도 가고 성경 지식에 능통하여 성경 말씀을 잘잘 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나를 위해서 와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제 범한 영혼 구하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발치에서 엎드려 울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쓸 때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최후 승리,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눈에 실패한 것 같고 우리 눈에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 것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1866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강 길석에서 군인에게 칼로 가슴을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26세.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그 성경을 그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주워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양의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뜯어서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후에 박영식의 집에 박충건의 조카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집은 교회가 되고 이후에 평양 장대원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이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향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145명의 순교자들의 묘지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선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나에게 구원이 임하기까지 어떠한 여정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고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론 중병에 걸려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둘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80억 중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셋째, 나의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터키나 이슬람 지역에 가보면 99%가 이슬람을 믿고 0.1% 정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바로 우리 생각 속에서 감사를 삭제시키고 불평, 원망,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을 다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황성주 박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병원은, 사랑의 병원은 말기 암 환자들이 오는 병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술로는 어떠한 치료도 할 수 없는 환자들. 어떤 환자가 위암으로 이제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복수가 차고 이 생명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자 환자분이 이 황성주 박사님에게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용주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이분을 모시고 목사님의 목양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하영주 목사님과 황승주 이분 지금 목사님이시고 황승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비서 그리고 환자 이렇게 이제 환자를 높여놓고 이제 하영주 목사님께서 환자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황승주 목사님은 너무 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영주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실지.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께서 환자의 배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양한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마귀를 한 방에 KO시킬 수 있는 특급 무기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귀를 주셔서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발을 주셔서 걸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은 차고도 넘칩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수만 가지 감사의 제목을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듯이 한 가지 감사가 10가지가 되고 10가지가 100가지가 되고 나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어지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해 나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질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틀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태산 같은 문제들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찬양처럼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에 복음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온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매일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